야고보 사도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열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메시지를 그렇게 던졌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늘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시험에 들었다, 내가 시험에 빠졌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했는데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성도들이 잘 해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험에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야고보서를 열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마치 어색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정당하게, 정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내셨습니까?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해석이 됩니까? 믿음이 다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또는 그런 의심이 들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야기했죠?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시련이 일어나면 믿음이 작동될 시기다. 내게 있는 믿음이 정말 참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내게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이었는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짜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었는지를 검증하고 보일 때가 되었는데, 뭘로요? 의심이 들 때, 내 안에서 의심이 싹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꾸만 의심이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나 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구원은 반드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그런 추악함입니다. 정말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죠. 하나님 진짜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인내의 자리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90분 동안 달리기를 해내려면,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공을 잡고 뛰어가려면 심장이 90분을 견뎌야 합니다. 근데 한두 번 왔다 갔다가 허리가 구부러지고 헉헉거리면 그는 이제 프로 축구 선수의 자격은 잃어버린 거예요. 체력부터 안 되는 겁니다. 기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체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축구 선수가 40을 넘어가면 다 은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체력을 만들려면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한계점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견뎌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에 다시 야고보 사도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요약하면서 시험을 참아내면 복이 있다, 어려움을 견뎌내면 복이 있다. 이는,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도키마조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는 검증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검증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도키마조는 검증하다는 뜻인데, 이 도키마조가 어떻게 쓰느냐, 금을 풀무볼에 던져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도키마조예요. 믿음이, 내가 진짜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검증한다고요? 믿음은 금과 같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풀무볼에 던져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났는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불순물과 섞였던 믿음이 남아있으면 그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견뎌냈을 때,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 때, 주님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찬양을 할 때 그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검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아류작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석은 이미테이션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다이아몬드의 이미테이션이 많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이미테이션인지 가짜인지 누가 보면 압니까? 전문가들만 압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모조품 이미테이션인지 잘 몰라요. 돌멩이를 이미테이션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돌멩이를 여기다가 달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돌멩이는 흔하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모조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흔하지 않죠.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금과 같은 믿음을 이미테이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닌가, 세상에 유린당하고 방황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검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이 얻을 것인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검증된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검증된 자들입니다. 힘이 들어서 어려움이 일어나서 아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믿겠다, 다 문을 박차고 그냥 세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면 검증이 끝났는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실제적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경외는 하는데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온 몸을 불살라,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 몸을 불살라 여러분을 사랑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를 추구하셨습니다.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강렬한 사랑. 근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까? 아니면 세상을 원합니까? 그분의 사랑보다도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의 영광이 더 좋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나의 부유한 것, 내 사업이 형통한 것. 요즘에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 나이가 90이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80 몇 세, 어떤 권사님은 약 70 몇 세. 근데 그 권사님께 다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인생이 길었습니까? 여러분, 90세 되신, 90세 또 가까이 되신 권사님과 90세 되신 집사님이 이구동성으로 번개같이 지나갔습니다. 물처럼 지나갔습니다. 강물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권사님. 여러분,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 다 어디가 있나? 우리 권사님들 70 넘으시고 80을 달리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어디에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찰나와 같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인생을 잡기 위해서 이 인생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못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둥바둥하는 거죠. 여기에 잃어버리면 큰일 날까봐, 여기에서 죽으면 끝날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이 찰나와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니까 영원한 시간인데, 그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 이제 남은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권사님, 적습니다. 권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없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주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싸구려 같은 복음이지요. 주님이 과연 그것을 목적하셨을까요?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권사님 자녀들을 키워내셨죠?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 키울 때, 품 안에 있을 때는 애물단지 같지만 아이들이 제잘제잘거리는 거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듣습니까? 얼마나 자꾸 만지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보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빈자리가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독립시키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는 거예요. 권사님, 자녀들이 독립해서 다 떠나가고 이제 자신들의 인생을 펼치기 위해서 막 그냥 엄마, 아빠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사니까 이제 그립지요. 이야기 듣고 싶은데 안 하죠. 근데 권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듣고 싶고 우리의 말을 그렇게 듣고 싶고 만지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켜서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시켜서 살려낸 사람들,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가 권세가 있는 영광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냥 이 땅에 사는 것? 아니요. 다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고 우리랑 눈을 맞추고 싶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제잘제잘거리고 마음이 상하든지 마음이 기쁘든지 마음이 어렵든지 고통이 찾아오든지, 하나님 이런 거 만났습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듣고 싶은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은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루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강렬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눈과 하나님 눈이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그 모든 감정이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느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 죽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런 영원한 사귐을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사귐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뭘 줍니까?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가서 맛을 봐야 되잖아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13절에 있는 시험과 12절에 있는 시험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있는 시험은 어떤 거죠?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에 받는데 미혹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3절과 12절, 그러니까 즉 1장에 있는 2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내용과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다른 겁니다. 13절에 있는 시험은 어쩌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temptation, 유혹. 사람이 유혹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 여러분, 유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향하시는 연단이 아니에요.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거나 또는 성숙하게 더 많은 일을 감당하도록 연단시키는 그 시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유혹. 유혹은 연단의 목적이 아니라 유혹의 목적은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유혹자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인간의 이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다뤄낼 수 있는 그 인간의 영광이 마귀의 유혹으로 다 깨뜨려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될까? 저기 가서 쳐다보았더니 마치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유혹들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방법이고, 마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유혹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발휘가 되어서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 분열입니다. 흩어지는 거죠. 다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만들어낼 때 뭐가 생긴다고요? 욕심이. 여러분, 욕심이 뭘까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아니, 욕심이 어떤 거예요?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뭘 가리켜 욕심이라고 말합니까? 갖고 싶은데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것? 여러분, 소원과 욕심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소원이 뭐예요? 갖고 싶은 거잖아요. 욕심은요? 갖고 싶은 거죠. 그 경계치가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사람이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소원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내가 갖고 싶다. 내가 저걸 갖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이 소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의 반대는 뭘까요? 네? 안 갖고 싶다. 그렇죠. 안 갖고 싶은 거죠. 안 갖고 싶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만족한다는 거죠. 만족. 여러분, 만족하면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양상입니다. 명과 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한 어떤 성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면 이 만족이 어떤 상황 속에서는 죄를 양산할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어떻게 해요? 훌륭한 도덕적인 미덕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족하면 좋은 미덕이 언제 생깁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사로 나타나는 거죠. 만족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 가질 필요 없어. 감사하다. 여러분, 만족하면 감사가 나타나죠. 사람은 만족하면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족했을 때 부정적인 잘못된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 만족하면 진취적인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만족하는데 정말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방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취적인 부분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왜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 경계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소원. 여러분, 소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갖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이루고 싶다. 그것이 나에게서 일어나면 장점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뭘까요?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근데 지나치면,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욕심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욕심이 일어났는데 이게 소원이 욕심으로 바뀌면 미움이 나타납니다. 왜요? 내가 못 가지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 보면서, 예쁜 여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막 미움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예쁜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만 욕심으로 변하는 그 순간 상대를 끊임없이 탓하고 미워하고 시기할 수 있는 자리로 떨어지는 거죠. 과장하고 막 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관계가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악이 양산되면 이미 정신적으로 마음 상태는 이미 깨뜨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소원을 품으시되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찬란한 것들을 보고 있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긍정적인 반응은 소원이에요. 그래서 비전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죠? 욕심으로 바뀌면 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주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욕심이 가득한 교회로 바뀌어버리면, 욕심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웃교회를 미워하는 거죠. 우리보다 더 성도들이 많아지고 더 건강한 걸 보면서 막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됨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품을 때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있죠. 내가 항상 희망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집을 추구하든지 차를 추구하든지 취미를 추구하든지 성공을 추구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템테이션, 유혹으로 우리에게 걸려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양상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이미 망가지고 고집스럽고 소통 불가능한 자리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보는 지혜. 어디까지 할 것인가? 끊임없이 묻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지, 항상 그 중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다른 부분에 걸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 세상에 오직 사람 이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이외에는 지혜자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혜를 들립니다. 속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찬란함과 영광스럽고 좋음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차가 반드시 있어야, 차가 반드시 있어야 좋다는 환상, 물론 좋지요. 운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주 있을 때였습니다. 제주 있을 때 제 차를 누군가가 팔아버린 거예요. 차를 세워놨는데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가게에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있는데, 대신 일을 해주고 있는데, 선하고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데 제 차를 누군가가, 아주머니가 부딪히고 어쩔 줄 몰라 해서 차에 내리셨더라고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누가 박았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혹시 괜찮습니다, 전화하셔서 보험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에 그냥 전화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와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 낯선 사람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여성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불렀을까, 남편.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차를 이렇게 견인해서 갔습니다. 고치러 가고 나니까 제가 차가 없잖아요.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를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여성분이 박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다가 렌트도 안 받고 며칠 동안 그냥 버스를 타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좀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남을 돕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제 차 타고 잘 다닐 텐데, 남을 돕는다고 했는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버스 안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 버스를 탔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으로 저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 없는데 그들이 이런 마음으로 다녔군요. 그런데 마치 차가 없어가지고, 있다가 없어서 이게 너무 불평해서 원망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지. 여러분,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장에 100만 원 없는 그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속는 거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빛나는 것 때문에 속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속지 말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 다 잃어버린다고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온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은 저분은 하나님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지혜로움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반대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구나. 그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욕심을 잉태하게 만드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쁜 짓 할 때, 지금 집에서 혼자 나쁜 짓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면 나쁜 짓 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싶을 때 거짓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본성이 하나님을 감추려고 하니까. 위기가 일어나서 막 거짓말하고 싶은 욕구에 젖버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각하면 거짓말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가 많네요. 그런 거죠. 여기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잣대로 다 재단하면 전부 다 지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서로를 받아내고 용서한다는 거죠. 누가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이 보여주는 사람이 옆 사람을 받아내는 겁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아내는 겁니다. 내게 험담했지만 참아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어떤 거요? 믿음이 있어서 회복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첫 번째 피조물 되도록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우리를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우리 안으로 동참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동참되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에 동참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정에서 유일하게 나만 나왔다, 그러면 그분이 첫 열매입니다. 그 가정에 귀한. 근데 그 열매이신 그분이 믿음을 잃어버린다, 다 망치는 겁니다. 누가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까? 이 밤에, 이 금요 밤에 한 주간의 모든 피로를 날리려고 집에서 TV 보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있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수고를 다하면서 맞이 안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인 그들이.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옆에 관계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왔다, 그 말은 여러분들과 관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넘치는 사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죠?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다. 우리를 자꾸만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유혹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